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한감염학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학회에서는 한국에서 유행하는 유행병들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감염학회에서 2017년도에 79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의 백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읽어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의미심장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2015년 여름 중동에서 유입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중동 호흡기 증후군 유행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전 국민이 공포에 떨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인명 손실과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서에는 2015년도에 유행했던 메르스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동안 유행했던 유행병들을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도 그 교훈을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감염병을 연구하고 진료하는 전문가는 그 자신 역사 속에 살고 역사 앞에 서 있어야 하며 또한 역사를 깊이 공부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감염병을 연구하고 진료하는 전문가는 그 자신 역사 속에 살고 역사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코로나19가 가장 여러분 어려웠던 질병, 전염병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동안 인류를 위협하는 전염병이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한다면 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탄식하고 신음해야 하는 어려움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22절에 피조물이 탄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저는 이 22절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탄식 그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 숨을 쉬고 사는 동안, 최소한, 아니 한 번은 아니죠, 최소한 몇 번이라도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약하구나 하는 이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고 또 믿음이 여러분 아주 깊다 할지라도 이 연약함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연약함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탄식과 신음, 이 연약함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고 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한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을 아시고 돕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돕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폐소공포증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엘리베이터, 터널, 비행기 등의 갇힌 공간에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 비명을 지르거나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이 바로 폐소공포증이죠.
대학 시절 친구 한 명과 지하철을 탄 적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였는데요. 근데 그 친구와 함께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역들이 이제 지상에 있어서 뭐 그때는 몰랐는데 몇 개의 역을 지나고서 이제 지하로 이제 내려가게 됐어요. 지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컴컴해지잖아요. 그러니 컴컴해지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 식은땀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숨 쉬는 것도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괴로워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원래 한참 더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역에서 얼른 정말 탈출하듯이 내렸어요. 26절에 보시면 연약함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아스데네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몸과 마음의 질병, 즉 병을 앓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연약함이란 지금 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몸이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 몸과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연약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어떡하죠? 한 번도 안 힘들어 보셨군요. 네, 힘이 들면 탄식 소리가 나죠. 아이고, 뭐 이러면서 여러 탄식의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탄식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몸과 마음이 병약해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과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연결하면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은 그와 같은 탄식 소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연약함도 알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연약감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왜 그렇게 연약해? 왜 이렇게 약해? 이렇게 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연약함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 연약함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존중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함이 없는 완벽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너 완벽해야 돼, 너 강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도우실 성령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도우시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함께 어떤 것을 잡다.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안 좋다? 낫다. 좋다. 백지장도 맞들면 난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뭘 잡아야 되는데 막 잡지를 못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옆에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일을 획득하기 위하여 함께 싸우다. 여러분, 누군가, 내가 뭐 싸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무언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혼자 할 때와 누군가 도와줄 때하고는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아프면 아프다고 신음을 합니다. 여러분, 아프실 때 소리를 꼭 내시길 바랍니다. 아픈데 그냥 꾹 참으면 아픈 줄 몰라요. 아픈 사람, 힘에 겨운 사람은 탄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 탄식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더니 모세가 처음 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넋두리와 탄식만 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저 말고 좀 딴 사람 한번 좀 찾아보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은 또한 어땠죠? 이름처럼 뒤꿈치를 잡는 자, 그는 열국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살아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하죠? 반대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홀로 가족들이 다 있는 곳이 아닌 홀로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 탄식을 합니다. 또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함께 보냈어요. 그런데 여종 앞에서 그 여종이 얼마나 두렵다고, 그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고 그는 인생의 깊은 탄식 가운데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모세가 그렇게 하고 야곱이 그렇게 하고 베드로가 그랬을 때, 야, 너 왜 그래? 그렇게 나무라셨나요? 야, 너 왜 그래? 그러질 않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모세에게는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또한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장 큰 축복을 여러분 받은 사람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마쳤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다가 재산도 좀 이루고 가정도 이루었지만 늘 그는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 살았죠. 그리고 형님을 만나러 가기 전 야복 강가에서 깊은 시름 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단련시키셨고 하나님의 사자와 대면하며 내려놓음의 씨름을 하도록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로 열국의 아버지로 그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닌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려고 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으로 이제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 속 인물들, 탄식했던 사람들, 신음소리를 냈던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 탄식만 할 거야? 그냥 탄식만 하고 끝날 거야? 너를 도울 성령이 계시다고.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있을 때에 해낼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또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외모도 존중하지만 여러분의 외양보다도 마음을 더 아끼시고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럼 따르시고, 하나님은 내 외모도 좋아하지만 내 마음을 더 좋아하십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탄식하시는 간구에 맞추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수년 동안 병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여, 꼭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낫지도 않고 계속 아프고 힘은 힘대로 들고 그래가지고 막 화가 막 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게 맞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아니, 거꾸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 마음은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기도가 갑자기 바뀌어 버리더래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어디서 많이 듣던 기도인데 주님의 기도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요 정말 기가 막힌 기도인 거예요. 내 뜻대로 고쳐 주시옵소서 이러면요 내 마음만 애달파져. 내 뜻대로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마음만 더 힘들어져. 일은 진행도 안 돼요. 그런데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주시더래요. 마음이 힘이 들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간에 또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죠. 그래서 답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탄식함을 따라 간구하며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따라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구체적으로 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죠? 아니, 정말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사람들은 내가 약할 때 좋아해요? 강할 때 좋아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나 아파. 그러면 좋아해요? 식구들도 안 좋아해. 식구들도 계속 아프다고 해봐. 별로 안 좋아하지. 괜찮아요. 이래야 좋아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연약한 모습, 약한 모습 잘 안 보여주고 싶죠. 아니, 심지어 교회 와도요, 아픈데, 연약한데, 근데 약한데 이런 거 안 보여주고 자꾸 강한 척 하는 거예요. 강한 척.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좀 안 보여준다 할지라도 보혜사 성령께는 꼭 보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연약한 모습을 성령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만큼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온전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혜사 성령께 여러분 기꺼이 탄식하시고 알려드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줄탁동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런 걸 하나 찾아봤어요. 줄탁동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병아리가 그 알 안에서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할 때에 어미닭이 밖에서 동시에 쪼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군요. 여러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알 속에 있는 새끼가
스스로 힘을 내지 않으면 어미의 도움도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어미가 아무리 쪼아도, 아니 쪼을 때가 아닌데 쪼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생명을 잃게 되겠죠. 그렇다면 엄마 닭은 언제 준비가 되었는지 어떻게 할까요? 알 속에 있는 새끼가 소리를 낼 때입니다. 뭐라고요? 알 속에 있는 새끼가 삐약삐약은 아니겠죠. 아직 안 나왔으니 어떤 식으로든지 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낼 때 막 힘을 내서 밖으로 나오려고 막 움직일 때 그때 어미닭이 함께 쪼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쪼으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힘내, 어서 나와. 그리고 알이 착 깨집니다. 그리고 예쁜 병아리 한 마리가 세상 밖으로 쫙 나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탄식 소리, 이제부터는 그저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저를 좀 보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보혜사 성령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일을 진행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28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떴구나. 제가 떴죠. 자, 천천히 여러분의 말씀으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28절 말씀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꿈이 뭘까요? 탄식하는 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28절 말씀처럼 그 사람과 함께 합력하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 속에 있는 새끼가 마치 엄마 나 여기 있어 할 때 엄마를 향해서 간절히 외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외치길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한번 해보실까요? 같이.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구하는 자, 간절히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합력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합력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일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그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지만 첫 번째 뜻은 좋은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일들, 환경들, 상황들을 위해서 일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인생 전반부는, 그의 인생의 전반부는 힘 있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는 아주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 열심을 다해 완전을 이루는 사람,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지면서 그가 땅으로 꼬꾸라졌을 때에 그는 자신이 한없이 연약한 인생임을 바로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은 좀 어려워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낮아져요. 사람은 좀 어려워 봐야, 꼬꾸라져 봐야 인생 내가 참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절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구나, 내가 한없이 약한 사람이구나, 그런 인생임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인생 후반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없이 연약한 그를 향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실 때, 주님과 합력하여야만 살 수 있게 됨을 그는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렇게 선포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게 되도록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벼랑 끝에 있는 것 같고 지금 절벽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생명이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순례자, 하나님이 찾으시며 능력 주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람,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함께 느껴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지금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많이 아파요. 하나님, 제 몸이 많이 아파요.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힘이 들어요. 하나님,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성령께서 저의 이 탄식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저를 치료해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탄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찾으신 바로 그 사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님, 육신의 연약함의 그 탄식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연약함의 그 탄식 소리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 그 탄식 소리를 주님 이 시간 들어주시옵소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시며 간구하여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탄식하여 주시고 간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탄식하는 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합력하여 하나님 귀한 선을 이루고 열매를 맺어 주실 하나님, 그렇게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 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며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내가 연약하다고 솔직히 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보혜사 성령께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몸이 많이 아픕니다. 주님, 마음의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탄식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부르짖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주님, 이번 한 주간 탄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 견뎌내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되고 이겨내는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탄식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내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바로 그 사람 되기로 결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